오늘 주제를 조금 바꿨어요. 지난주에 김건중 신부님이 하셨죠? 네, 주제가 겹쳐가지고 빨리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교황님의 말씀으로 본 살레시아 영성이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좀 붙여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작았겠죠. 저는 어렸을 때 놀지 못해가지고 아주 안달이 나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밥만 먹으면 뛰어나갔어요. 매일매일 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고 놀아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그냥 밥 좀 먹으라고 제발, 밥도 먹기 싫고 오직 놀고만 싶어가지고 뛰어다녔는데요. 저희 동네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낮은 산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 산에 올라가는 거 형들하고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산 이름이 성산입니다. 거룩한 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또 성안이고,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올라갔더니 한 7, 8km 떨어진 곳에 직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직산 들어보셨나요? 네, 직산에는 원래 마한, 역사적으로 볼 때 마한에 위례 성터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울산바위만큼은 아니지만 바위가,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멀리 떨어진 산에서 보니까 바위가 올라갈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바위를 보니까 주먹만한 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저 조그만 돌멩이 들고 오자고 어느 날 이제 작당을 하고, 한 7km 정도 되는 길을 오전에 떠났습니다. 꼬마들이 산길을 이제 걸어간 거죠. 가봤더니 바위가 이 건물보다 큰 바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오려고 했더니 돌덩어리는 제 키보다 훨씬 큰 몰산바위에 있는 흔들바위만한 그런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부랴부랴 돌아왔습니다. 경이로움에 이제 차가지고, 그때 몇 킬로를 걸어서 갔던 기억이 제가 머리에 남아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동네를 떠나는 거,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마을을 어린 시절에 떠났던 경험들, 그게 이제 하나의 경계를 넘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 돌아오면서 무서웠어요. 산길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걷는데 점심도 못 먹었잖아요. 배는 고프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보세요. 그 산길에 형들하고 오는데 거의 울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치면 당도 떨어지고, 한 6시간 꼬마가 이제 산길을 걸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집 떠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다. 라고 하는 걸 제대로 느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저는 충청도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조금만 넘어가면 경기도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저는 충청도 경계에서 살고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경기도를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다리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저 한 번도 그 다리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발길은 항상 천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마음이 충청도에 있다, 뭐 이런 게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만나면 제 천안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천안에는 또 충청도에서 다 옵니다. 뭐 서산, 당진 뭐 이런 데서 오는데
우리 집이 성안이라고 하면 안 쳐주는 거예요. 또 충청도로 말투도 그 충청도의 사투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가까우니까 넌 빠져 이러는 거예요. 이 경계에 선 사람들이 당하는 뭐라고 할까요? 오해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경계석 아시죠? 경계석. 도로 옆에 이렇게 돌 하나 놓여 있잖아요. 도로하고 인도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 경계석. 이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도 아니고 인도에 놓여 있지만 도로하고 겹쳐져 있는 이게 이제 경계라고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경계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회의 가장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이지만 어디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넌 경기도야 이렇게. 경기도 사람들은 뭐예요? 너는 충청도야.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자리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의심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저쪽으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도 속해 있지 않고 저쪽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왕신부님 성사 잘 주시잖아요. 왕신부님 아시죠? 네, 연세 제일 많으신 신부님이신데 국적이 스페인이십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시면요 스페인 사람 취급을 못 받으신다고. 스페인 말이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선교사 한국에 이제 50년이 넘게 계셨던 노신부님이라고 계신데 미국에 가서 본당에 가서 강론을 하시잖아요. 강론하고 끝나고 나와서 밖에서 인사하면 영어 어디서 배웠어? 영어 잘한다고.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실 자기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나라로 갔을 때 자기 나라 사람 취급을 또 못 받아요. 왕신부님 한국말 잘하시지만 아직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선교사들은 이쪽에 또는 저쪽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의 영성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계시지 않았다면 살레시오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적으로도요 우리는 경계의 그 영성을 살고 있는 문화에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 가도 문화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K-팝 누구죠? 그 뚱뚱한 가수? 싸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뚱뚱한 가수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 나라에서 히트를 치면 온 세계가 열광하는. 이게 뭡니까? 온 세계는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문화를 함께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IT 시대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근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요즘에 한류 문화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태국에 갔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태국에 갔는데 그 여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와요. 막 이야기를 거는 겁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거나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레인을 닮았다는 레인. 레인이 뭐죠? 비. 레인이 뭔가 가지고 생각해봤더니 가수 비를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죠?
그래서 야,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밖에 나갔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우리 한국 탤런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드라마가 바로바로 방영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입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뭐야, 비록 자기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문화가 이제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문화 또는 그 이상의 문화를 살아간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틈새를 가지고 산다는 것, 문화의 틈새들, 하나의 고립된 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에 열려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강한 소속감도 없는 것 같고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도대체 소속이 어디야?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세상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영성적으로 볼 때 영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경계인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은 하느님이셨는데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하느님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인간의 경계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아간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와 인간의 세상, 이 경계에서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과 인간, 그 다음에 거룩한 이 성, 거룩함과 속됨, 성과 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과 속의 경계에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두 극단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경계인이시라는 겁니다.